에봇 하나를 만들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을 앞세워 자신을 돕지 않았던 숫곳 사람들을 찾아가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했고, 또 분우엘을 찾아가 망대를 헐고 그곳 성읍 사람들까지 죽였습니다. 기드온이 변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평화를 사랑하는 겸손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잔인한 복수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되는 승리가, 연속적인 성공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성공이 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성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성공하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성공만을 위해 산다면 성공이 사라지거나 성공에 실패하면 곧바로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성공을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즉 성공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얻은 성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성공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와 성공과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성공으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그들이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 말은 너와 같아서, 즉 기드온이 왕자처럼 지내고 있었고 또한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 역시 왕자들처럼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드온은 왕이 아니었지만 이미 사람들 눈에 왕처럼 보였고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자들 또한 마치 왕자들처럼 행세했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자들은 다름 아닌 기드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드온의 어머니가 낳은 기드온과 같은 형제들이었어요. 세바와 살문나가 그 형제들을 살려두었더라면 기드온도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드온이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왜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형제들을 죽인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벌인 전쟁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로 부르셨는데 지금은 사사로이 복수나 하는 이기적인 인물로 변한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습니다. 이 초승달 장식은 당시 왕의 말이나 왕의 낙타에 매다는 왕의 장신구들이었어요. 기드온이 이 장신구들을 떼어서 가졌다는 것은 그가 은연중에 왕이 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세바와 살문나의 눈에는 기드온이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본문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발언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승리의 영광을 지금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기어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이 그들 눈에 크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도 그들의 잘못된 발언을 수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신실한 사사였다면 당연히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마치 그 칭송을 즐기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가문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는 뜻이었어요. 만일 기드온이 마지못해서 못 이기는 척 수락했더라면 그의 가문은 단번에 왕족이 됩니다.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가?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의 아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본다면 기드온은 지금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일 기드온이 이 고백처럼 끝까지 행동하고 살았더라면 그의 말년이 그렇게 허무하고 실망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즉 왕의 자리를 거절했던 기드온의 본심은 달랐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 금으로 된 귀고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쓰러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그 금 귀고리를 탈취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왕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인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백성들도 기드온의 요청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금으로 된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었습니다. 1700세겔은 약 20kg 정도 됩니다. 순금 1g의 가격이 현재 약 93불입니다. 20kg이면 그래서 186만 불이 훨씬 넘는 엄청난 양이에요. 기드온은 그 금으로 단번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도 취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왕이 사용했던 장신구들이었고 특히 자색 의복은 오직 왕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에게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입혔던 옷이 어떤 옷이었어요? 자색 흉포였습니다. 자색 옷이 왕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 자색 옷을 입혀놓고 그들이 희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 자색 의복과 온갖 왕들의 장신구를 취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 기드온의 옷도, 기드온의 장신구도, 기드온의 행동도 왕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그는 종교적인 권력까지 누리려고 했어요. 본문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기드온의 금 에봇입니다. 금 에봇은 그의 성공의 결정체였어요. 에봇은 본래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으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할 때 입는 옷이었어요. 그 에봇 앞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 두었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돌입니다. 그래서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신성시하는 거룩한 예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스스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대제사장도 아닌데 그것도 천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어요. 기드온은 왕이 아니었지만 세속적인 권력을 취했고 대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종교적인 권력도 손에 쥐려고 합니다. 금 에봇은 그의 성공과 권세를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 에봇을 어떻게 대합니까? 음란하게 위했습니다. 음란하게. 이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은 우상시했다는 뜻이에요. 우상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순례를 하기 위해 보통 성막이 있는 실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금 에봇이 있는 오브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금 에봇 앞에 절을 하고 신성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드온은 그 권력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갑니다. 하지만 우상화된 금 에봇은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고 그들을 욕망과 타락의 길로 점점 더 내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 사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 에봇을 만들어서 다시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금 에봇이 그의 집안의 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음란한 일이 온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기드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공과 권세만을 향해 달려가는 기드온은 점점 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30절로 31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그 시대의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두었고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게다가 세겜에 첩도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세겜은 이방 지역입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많은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이방 여인까지 첩으로 얻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이방 여인을 얻어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 메봇, 그 성공에 취해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이방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뭔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첩이었던 이방 여인의 눈에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왕의 행세를 하고 다녔으면. 이 같은 모습들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기드온의 본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왕처럼 살았고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더욱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기드온이었지만 이제는 금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을 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타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본문 33절로 34절입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을 따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바알 브릿이란 가나안의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기드온 가문을 후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는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칭송을 하고 또 기드온에게 자자손손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그들은 기드온이 베풀어준 은혜도 다 잊어버렸고 그 집을 더 이상 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어도 정승이 죽으면 조객이 없다. 정승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집 개만 죽어도 조문하는 손님들로 그 집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권력자인 정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그 정승이 죽고 나면 조문하는 손님이 없어요. 왜? 더 이상 잘 보여야 할 정승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세상의 인심입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야 왕이 되려고 치켜세우고 후대했지만 그가 죽은 마당에 사람들은 더 이상 기드온을 후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드온의 권력 노름을 사람들도 달갑게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도 달라고 하고 자색옷도 달라고 하고 장신구도 달라고 했던 기드온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금을 갖고 싶었고 장신구도 갖고 싶었고 자색 옷도 갖고 싶었습니다. 힘들게 전쟁을 해서 얻은 전리품들인데, 그런데 기드온이 죄다 빼앗아 갔어요.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의 권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내주었지만 그가 죽고 나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준 기드온의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종말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전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금 에봇이 그의 성공의 결정체인 듯 보이지만 그의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금 에봇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자식이든 성공이든 지위든 권세이든 명예이든 금 에봇이 되어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한다면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성공에만 매달려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공에만 매달려 금 에봇에 눈이 멀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금 에봇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